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 목사를 얘기하죠. 사자, 목사, 목회자.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는 교회예요.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이고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탁 차단된다 이 말이죠. 무서운 얘기잖아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우리 예수님도 미워하는 것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고는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오늘 제목은요, 책망이 나오죠. 책망. 예,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제목을 따라서 할까요? 책망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책망 앞에서 겸손하. 우리 하나님이 책망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향할 때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니까 잘했다 늘 이렇게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뭐예요? 매를 때리고 야단도 치고, 이 녀석아 공부 똑바로 하고 게으르지 말고, 이 녀석아 좀 정신 차리고 말이야. 왜 나 이렇게 못 살게 그래?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모르자. 다 너 잘되라고 그런 거잖아. 너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 똑같아요.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는 불완전한 인격체고 우리 지금 완전한 인격체인데 어떻게 하면 쌤쌤이지. 참,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믿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칭찬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시고, 물론 복을 주시는데 칭찬도 하고 위로도 하고 책망도 주셔요. 믿습니까? 책망을 잘 받으십시오. 책망을 잘 못 받더라고요.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은 굉장히 복을 받습니다. 성숙해. 왜냐하면 책망 속에 책망을 받을 때 빛이 드러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책망을 통하여 그 사람 심령 속에 깊은 빛이 임하고 생명이 더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런데 이제 어떤 단계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칭찬하는데, 어떤 돌파돼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못했을 때 책망할 수 있는데, 사랑으로 나를 책망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잘 아멘 받으면 그 사람은 탁 진급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돌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병원에 가서도 아니 이렇게 관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당신 죽어. 똑바로 하란 말이야. 왜 이렇게 해서 의사가 혹시 그렇게 얘기한다면, 다 야단 맞고도 참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돈 낼 건 다 돈 내고.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종을 통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자연을 통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갑자기 뭐 어느 지역인가요? 갑자기 막 저 중동 쪽에 막 비가 막 난리 났잖아요. 아시죠? 물 난리 났잖아요. 이것도 다 책망이에요. 때가 가까웠다. 너희 정신 안 차릴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막 책망하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말을 안 듣고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말 안 들어 도망갔어요. 주님께서 막 자연을 동원해 가지고 막 물고기, 뭡니까? 그 물고기 이름 뭐죠? 요나. 고래예요. 보셨어요? 아무튼 고래인지 뭔지 고래 같네요. 예, 큰 고기를 예비해 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꽃이 있다가 또 꺾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바다 물결을 막 일으켜 가지고, 누굴 위해서요? 요나 정신 차리게 하려고. 요나가 주의 음성 안 듣고 자기 육성의 음성을 듣고 말을 안 듣고 하니까, 이 녀석 봐라, 자연을 동원해 가지고 막 책망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우리 자신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책망해요. 우리 저 김기영 씨도 전에 저쪽 교회에서 14년 동안 우리가 있다 왔잖아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제 1부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이제 2부가 그때 1시 반이었나 2시였는가 잠을 잤대요. 침대에서 가만 피곤하더래. 이렇게 주의 음성이 들리려나.
일어나라 이렇게 가봐라 일어나라. 그래서 모른 채 하고 이제 무시해 돼 이렇게. 또 일어나라 피곤하니까 그래도 못 들은 채 하고 이렇게. 누가요? 천사 같은 김미경 사모가 그 당시에 몇 번을 하니까 아유 피곤해서 못 들은 채 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좀 본을 보이고 좀 돌봐야 되지 않겠냐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못 들은 채 하니까 갑자기 뭐가 냐면 전기가 그냥 파파팍 와가지고 갑자기 발이 막 전기 나가지고 탁 끔했대요. 이것도 책망이에요. 하나님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하여 내 몸의 질병을 통해서도 책망할 수도 있고요. 사인을 강하게 줄 수도 있고요. 말을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강하게 책망을 주기도 해요. 따끔하게. 그래서 이제 성경에 가보니까 찬양대가 기도하면서 찬양 연습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도 주님이 세심하게 다 보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칭찬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번 애언일비를 통해서도 책망도 하시고. 여러분 위로의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애들이 말이죠. 좋은 말만 해.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성장이 없어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성경 말씀 자체가 뭐가 있어요? 책망의 말씀도 있다. 디모데후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이 내 말씀이 있고 교훈의 말씀 복받는 비결이 무엇이고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고 청구하는 길은 교훈이 많이 기도해야 되고 책망도 있어. 책망과 바르게 이렇게 해야지 바른 생활이고 천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책망의 말씀도 잘 받으세요. 책망의 말씀을 잘 받지 않고 교만하고 강팍한 경우만 있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을까요? 책망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깡깡하게 아주 지식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고 종교의식 자기가 막 높임 받으려고 그러고 있네요.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간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이 개 자녀들아, 책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 성경에는 책망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책망을 했고 지금도 죄종을 통해서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있고 영성적 설교를 하기를 원해요. 이거 어떤 논리를 보고 이거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성령님이 내가 어떤 묵상을 했다 할지라도 현장 속에서 말씀하실 때는 내게 입술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감동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맡겨요. 그냥 맡기고 떠오르는 대로 그냥 팍팍 선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나에게 주는 말씀 위로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딱 나갈 때 보면 딱 도끼 눈을 쳐다봐요 이렇게.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어젯밤에 뭔 일이 있었고 어떤 얘기 했는데 누구한테 얘기 들어가지고 그런지 말이야. 그걸 강단에서 목사가 치사하게 그 얘기를 건드냐고 탁 쳐다보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는 또 예배를 또 주관하잖아요. 성도님 이럴 때는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러면 아멘 하고 이러시는 분이 있고 이분은 복 받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쳐다 저쪽 교회 여기 교회도 자, 왜 얘기하냐면 다양한 방법으로 책망을 하는데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겸손하게 우리가 육체의 어떤 감정과 기분으로 여기면 안 돼요. 내 기분 나쁘니까 교회 생활 못 하겠다. 성경에 말씀은 맞지만 하나님 뜻이네. 기분 나빠서 나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내 기분과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 돼요. 근데 진리의 사람은요. 내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갑자기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 찔림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칼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러죠. 팍 찔림이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더라.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려고 의사가 칼을 쓰는 것은 당신 나 죽이려고 그러지 이렇게 안 하죠. 살리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죄종이 얘기하지만 죄종을 통해서 나를 살리려고 그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으로 받는 방법인지 믿습니다. 그러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세계 영적인 교회일수록 찔림이 있어요. 찔림이 있어요. 찔림이 있을 때 보면은 이 사람이 육으로 반응하느냐 영으로 반응하느냐 다 보여요. 여러분 영으로 반응하십시오 바랍니다. 저는 모릅니다.
목사가 치사하게 어떤 걸 갖다가 강단에서 지적을 하려고 막 아프게 하고 그건 옳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려고 말씀 보내가지고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어떨 때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 심령 속에 안으로 임할 때 찔림이 온다니까요. 찔림이 왔을 때 말씀 자체가 찔림이었어요. 예리한 칼, 두날 가진 칼과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아멘 주님 사람 말로 받지 않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돌파가 되고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할까요? 책망이 최고의 그 목적. 고린도전서 1장 8절.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런저런 하면서 책망을 통하여 또는 징계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최종 목적은 뭐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영원으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로 온전한 자로 소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골로새서에도 말씀 나오죠. 1장 22절.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그리고 이제 너희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믿습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앞에 세우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는 병들었을 때는 잘못했을 때는 막 책망을 통하여 다듬어 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있어요. 구약에도 우리 책망을 받을 만한 것이 왜 없습니까? 저도 있는데 목사도 걱정하지 마세요. 책망을 많이 받습니다. 호되게도 혼납니다. 왜 목사님 봐주는가? 걱정하지 마세요. 말 안 되면 뒤지라고 혼나요. 그러니까 인역이나 잘하시면 된다. 예. 아니 하나님 나 말고 누구 좀 어떻게 손 좀 봐. 걱정할 것 없어요. 어떤 목사에게 하나님 그렇게 어떤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더라. 어느 성도님이 아니 목사님 정말 걱정입니다. 누구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니나 잘해라. 속으로 얘기했던 니나 잘해라. 예. 자, 어떨 때 주님께서 책망하실까요? 첫째는 이제 예배에 관해서 책망을 하세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을 때죠. 말라기서 1장에 말씀 보면요. 말라기서 1장 예배를 등한 여기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출애굽을 시켰거든요. 구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도. 근데 이제 1장 6절부터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어떻게 주인을 우리가 멸시했나이까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나이까? 이는 너희가 여호와 식탁을 경멸히 여기고 8절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고 어찌 악하지 아니하고 저는 것 병든 것을 구약에는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 들으면 큰일 납니다. 신약에는 뭐예요? 내가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고 그리고 건성으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정말 싫어요. 고린도후서 9장에 7절 이하에 쭉 나와 있죠. 인색함으로 억지로 헌금도 막 달달달 떨고 아무 사람을 의식해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 받으셔요.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주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봉사하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세요. 기도하고 마음을 비우고 믿음으로 하는 거. 찬양할 때도 설교할 때도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런 거 병든 거 그냥 토요일까지 막 시간을 막 다 허비하고 한 시간도 안 자고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철학기도 하다가 그렇게 오면 얼마나 좋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놀 건 다 지낼 거 다 놀고 주여 은혜가 하나도 안 되네. 저는 병든 그런 자세 태도 그런 육체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 주를 시작되어지는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주일날 하나님은 그런 건성적인 예배 조금만 아프면 안 나오고 주일날 조금만 뭐 문제 있으면 안 나오고 조금만 친구가 찾아와서 안 되고 뭐 하면 그러고 보니까 이게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들으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이 훈련이 잘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습관 따라서 쭉 하더라고. 그러신 분들은 계속 그러시대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네가 나를 무시하구나. 왜냐하면 신명기나 어디 좀 말씀 쭉 보면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마라. 더럽히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 말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소중히 여기느냐, 내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56장, 58장 볼까요? 이사야서 58장, 56장이구나. 56장 거기에도 보면 이건 생각지 않은 것인데, 자 2절, 56장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굳게 잡는 사람 복이 있느니라.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하는 자들,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안식일을 더럽히며 그날을 더럽히면 죽는다. 출애굽기 31장에 그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14절,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니라. 이게 출애굽기 31장 14절인가? 이사야서 58장 14절인가? 예, 출애굽기네요. 출애굽기. 이사야서 58장 14절에도 네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왜냐하면 안식일을 네 발을 금하고 네 성의로 오락을 행치 않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코로나 때나 전방에 있는 어떤 군대 생활이나 생명을 다루는 어떤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율법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있고, 그럴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안식 구약 때처럼 좀 더 100보 이상 걷거나 하면 했을 때 막 바로 저주를 때리거나 이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데 그 책망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든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주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 책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시대에 물론 이제 물질의 책망이 올 수도 있고, 주님 앞에 인색하고 그러니까 물질의 책망, 사람 앞에 사랑하지 않고 비판 판단했을 때 사람 앞에 괴로움 당하지, 이것도 책망일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윗도 가늠죄 살인죄 있을 때 책망했잖아요. 회개를 했지만 나중에 자녀가 죽었어요. 지금 우리 삶 속에 계속 마음이 꼬이고 눌리는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 불충성했다거나 그런 것이 있으므로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책망. 내가 책망받을 때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무 경책하지도 말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5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도 말고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도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사랑 그가 받아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한다는 거예요. 채찍질한다, 책망한다는 겁니다. 그 책망이 이런 징계와 고통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런저런 형태로도 올 수 있지만, 질병이든 저는 몸이 갑자기 얼마 전에 안 좋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책망일 수도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강을 유지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함부로 그냥 먹고 뭐하고 운동을 안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몸에 그것이 이것도 하나의 책망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신약 시대 가장 큰 책망의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소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멸해. 은혜가 안 돼 버려요. 절에는 막 감격되고 주여 하면은 어냐 살아냈다라 내 아들 음성이 들리고 막 찬송하도 은혜가 되고 막 쫙 올라가는 것 같고. 근데 지금은 막혀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깨져버리고 임재가 안 느껴지고, 즉 성령님이 뭐예요? 실망한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승리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는 이 무서운 징계예요. 저주라고 할 수 있고, 이게 계속 깊어지면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신다, 채찍질 하신다, 나를 사랑하셔서
깨우려고 하시구나. 주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셔 십자가 붙잡으시고요, 순종하시고요. 목사님, 할 말 있습니다. 어떤 죄라도 좋으니까 비춰지는 나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영원히 살아야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런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성도라고 한다면. 제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다가 주여,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기까지 왔다가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감동이 자꾸 오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기 말이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겠는데.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영적으로 사랑한다고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목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믿음을 가르치는 부모잖아요. 어떤 사람은 매를 때리기도 해요. 이렇게 말은 계속 기도 안 할 거예요? 종아리 걷어요. 진짜 때렸어요. 막 이렇게 때리기도. 근데 그분은 왜냐 신뢰감이 있으니, 저를 신뢰하니까 매를 때려도 받아들이네. 이 사람은 책망을 해도 감사하게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저기 말이에요, 뭐 아니에요, 뭐 꼭 성도님에게 들으라는 말씀 아니고요, 목사가 막 좋은 말만 하고 막 알람하고 낀다. 여러분이 넘어질까봐 그만큼 약하게 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얼마나 약해 보였으면 그렇게 보이겠어요. 자, 그래서 어느 때 책망한다고요?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없을 때 책망해요. 민수기 14장에. 가나안을 처음 다 먹었잖아요. 14장 11절 12절. 믿지 않아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거역하느냐, 믿지 않겠느냐,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주님은 책망했어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분이고 살리는 영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다. 할렐루야. 믿음을 막 계속 갖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믿음이 식어지면 왜 의심했느냐 베드로야, 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물에 빠져서 무서워서 빠졌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 가지고 아니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빠지면 빠진 것이지 왜 무서워하냐 이 말이에요. 무서워서 빠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는 빨리 지나가야겠다. 자, 세 번째는 불순종도 책망이에요. 불순종.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책망을 했어요. 주의 중에 말해도 순종해야 된다.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했고, 네 번째 교만함을 책망해요. 교만하고 강박한 마음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아요. 잠언서 29장 1절. 잠언서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서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책망을 계속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책망하는데 이거 육으로만 보고 있네. 영적으로 하나님, 요즘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내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나의 죄를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돌아가야 될, 왜냐하면 국가와 민족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어떨 때는 눈 빼갖고 뭐하고 막 사슬 매이고 다 죄 때문이에요. 책망을 너 내 종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너에게 이 얘기를 얼마나 얘기했냐. 근데 너는 목이 고다가지고 강박한 마음,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대요. 아시겠죠? 잠언서 1장에 보세요. 하나님은 비웃습니다. 잠언서 1장 20절에서 잠언서 1장에 자 23절 20절부터 대충 보면 길목에서 소리를 내고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22절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걸 하나님께 굉장히 싫어했어요. 거만하고 어리석고.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책망을 주는 것은 돌이키라는 것이요. 내가 나의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어떻게 했어요?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하하하 죽게 웃겠대요. 너 한번 당해봐라. 내가 너를 좀 고쳐야겠다. 너 좀 죽어줘야겠다. 좀 전에 찬양 있잖아요. 따라라 뭐라라 어느 때까지 나를 낮추십니까? 뭐 그런 찬양이잖아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기. 기도응답이 그렇게 애쓰고 힘써도 남들은 술술술 풀리는데 나는 기도응답도 안 되어지고 계속 마음은 답답하고 늘고 있다. 물론 뭐 욥의 경우처럼 사단의 방해 때문에 뭐 이렇게 인내해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이 있지만 내가 책망을 받아서 그럴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 이래 책망 좀 받아봐. 이 녀석 혼 좀 나야겠네. 그 책망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어느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겸손하세요, 제발. 아시겠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훅 불면 사라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겸손하시오. 겸손.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교훈을 주고 있구나. 책망하고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그러면 오케이 바로 통과. 그런데 끝까지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요? 뭐 해봅시다. 주여 죄송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징계나 고통이 폭풍같이 임해요.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 칼을 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칼을 들고 있다. 또 활을 당겨서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주님의 인내가 있는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너는 여기서 좀 더 나가면 너는 완전히 타락된다. 완전히 넌 사단의 억압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쳐서라도 우리를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인도하시거든요. 믿습니까? 30절을 보니까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부들부들 강박한 마음이 부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당해봤고 매를 맞아봤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안 해도 혹시 내 마음에 주님 오늘 말씀 듣는데 저요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뭐냐면 내 속에 쌓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리 회개하고 때를 베끼고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저는 우리 자녀를 키워왔을 때 딸애는 참 고집 피웠고 매를 탁 때리면 그 당시에는 막 옷을 벗기고 때려도 밖에 서운하도 확 잘못했단 말을 안 해요. 시온이 아들은 탁 매를 때리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때리기 미안하다. 더 때릴 것도 없어. 큰애는 이 녀석 봐라 고집 피우네. 감히 매를 막 탁 때려. 똑같아요. 어떻게 또 이거 그림자고 하나님과 우리가 실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세요. 시간만 가. 노래 있잖아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주님 갈 때는 가까워졌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쯤이면 돼가지고 주님 내가 잘못 살았네요. 그거 뭐 할 거예요 지금? 지금 깨달으면 빨리 죽으셔야죠. 그렇죠? 빨리 낮아지셔야죠. 어떤 부분이 사랑 관계에든 물질 관계든 어떤 것이 영적인 관계든 뭐 있잖아요. 이건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친절한 금자시네. 뭐가 안 맞고 우리가 고집 피우잖아요. 그거 조금 받을마다 또 들이대. 또 너 죽어줘야겠다. 그럼 우리는 노래하죠. 이렇게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보면 인생에게 근심 주는 건 내 뜻이 아니야. 네가 죽고 내 영이 살아야만 내 말씀이 너를 지배해야만 너를 통하여 나의 생수가 흐르고 나의 뜻이 이루고 너도 성공하고 그러지 않느냐.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설 수 있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떨 때 책망한다고요? 교만할 때 책망하고 강박한 마음이 있을 때 이 독사이자 책망하고 기도 생활 안 했을 때 책망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깨어나지 않을 때 책망해요. 1시 동안도 깨울 수 없느냐 다 책망이에요. 너 기도 생활 주의종에 계속 한다 그러면 또 잔소리하고 있네. 진짜 다 듣기 싫어 죽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하구나. 주님 아멘. 이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주여 말씀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 달라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냥 순종하게 되거든요. 안 들어오고 머리에 있으니까 정말 진짜 짜증나네 진짜. 이게 한두 번 말해 지금. 이게 강박한 마음. 대가리 이 말씀이 안 들어오고
내 생각으로 발로 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여러분? 사랑 없는 것을 또 책망했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을 정도면 참 대단한.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도록 온전한 자가 되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주의 아버지 담대함을 얻고, 그 다음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아멘.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저렇게 훈련 받다가, 연단 받다가 온전한 자가 되어서 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 받는데요. 믿습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계명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받구나. 할렐루야. 그럼 도대체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친절해요. 말씀은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최고의 계명은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니 저러니 꼴보기 싫고, 이러니 저러니 목사, 이러니 저러니 일이 있고, 그래도 주님 품겠습니다. 그 위에 계시고 오직 하면 잘하겠습니까?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혹시나 그 영의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어둠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영의 공격받으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충고하고 계속 원망, 비방, 판단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은 오케이, 너 뭘 원하냐? 다 주겠다. 왜냐하면 네가 나의 계명에, 최고의 계명에 순종해서 그런다. 아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책망할 것. 오늘 말씀드린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책망했죠. 너 이런 걸 잘했지만 4절에 오늘 요한계시록 2장 4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처음 사랑은요, 처음에 성령의 감동과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전에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님 막 감격해가지고 성령 받을 때는 마지막 꼭 하늘을 막 치고 올라갈 정도로 기쁜 감격. 이제 살다 보니까 주님 다 알아. 됐어. 알아서 할 테니까 한숨하지 마시고. 그 첫사랑, 첫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숫자가 아니라 첫 예문을 들으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처음의 의미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을 말합니다. 가장 순수한, 때묻지 않는 그런 모습. 여러분, 회복하시면, 만약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래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촛대, 교회란 뜻이거든요. 교회를 옮겨버리겠대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옮겨버리겠대요. 하나님의 임재를 차단시키겠대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또 우상 숭배하는 것을 책망했어요. 다른 신들 우상 숭배하는 걸 책망.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막 죽임을 당할지니, 막 또 신명기 31장에도 그렇고 우상 숭배 정말 싫어합니다. 다른 신들. 장난으로라도 어디 심어보고 뭐 토중 비결 이런 거, 어디 오늘 길어지는 진짜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싫어해요. 정말. 제가 전에 우리 노예 임원들 같구나. 목포에서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인데, 중국인가 태국인가 어디 있는데 사람들 그 점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 돌멩이 던지는 거 있잖아요. 복을 빌고 거기 돈 던지더라니까. 아니 목사님,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냥 해봤어요. 주여,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있네. 우리는 장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안 좋게 본다고, 나의 자유함이 딴 사람에게 큰 해를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짧게 하려고 했는데.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책망해요? 아까 얘기했죠?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막 책망했죠?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잖아요. 겸손해요. 겸손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대들어요. 대들어.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여도 다 보여. 멀었구나. 주여. 두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책망. 아까 욥기 얘기했죠. 사람을 통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책망.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다윗이 지나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저주를 해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옆에 사람이 없애버릴까 해도 관둬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겸손하게 여러분 자제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어떤 말씀을 통하여 감정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나에게 주신 교훈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들어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와서 오늘 말씀 이렇게 했는데 나 기분은 안 좋지만 주여 주의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여.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회복하도록 잘 되도록 작업을 거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물질을 통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책망을 잘 받으십시오. 겸손하게 온유하게 잘 받아서 다윗처럼 성군이 되어지고 복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땅의 책망을 통해서라도 변화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 사람 되게 달라고 성숙하고 성장된 사람 되게 달라고 우리 한 5분 정도 한 3분에서 5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책망의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책망이 숨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죄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고 저주 속에 살아야 될 우리들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우리를 복된 자로 하나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고 죄를 짓고 마귀 속을 때가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이다. 나를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다. 나의 병든 것을 치료해주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믿고 하나님이여 책망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 물질을 통하여 책망하실 때 사람을 통하여 책망하실 때에 그냥 우연으로 여긴다거나 그냥 어떤 망상에 두려워 떤다거나 단순하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책망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고쳐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말씀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배를 통한 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이지 않았구나 형식적이었구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사람을 사울처럼 더 의식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주여 돌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고 비판 판단 정죄 주의 핏값으로 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여 이것이 반드시 나에게 옵니다. 여러분 나에게 반드시 대가 지불이 와요. 나에게 반드시 보응이 옵니다. 보응과 보상이 온다고 했으니 주님이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고 축복하며 주의 피로 사신 귀한 아버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나를 칭찬해주고 보고 주십니다. 아버지의 비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비판하지 말라.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책망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책망으로 나에게 비난이 몇 배로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게으르고 나태하고 기도상을 하지 않는 것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이죠. 소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시고 내 안에 게으름이 예수 이름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은 적어들지어다 하나님 깨어있을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있을지어다 아버지 내가 주일 성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십계명에 대해서 특별히 등한이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이건 반드시 순종해야 될 부분이에요. 신약시대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가장 귀한 613가지 계명 중에서 10가지 중요한 계명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당부하시고 지시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또 경고도 했는데 그걸 대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등한히 여기고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할 때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임하고 하나님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요즘에 아버지 한테 기도하지 않는다거나 마음에 막힌담이 있다거나 하나님이여 전보다 더 성령의 어떤 흐름이 없다거나 임재가 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육으로 받고 어떤 사람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쁘고 이렇게 육으로 받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주의 종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가 영으로 받지 못하고 내 마음에 자갈밭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밭길처럼 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내가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인데 주여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인색함으로 낙태함으로 아버지여 내가 틀림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어서 성령께서 나에게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감동을 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나의 일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거부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따라가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지는 않는가 불충성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나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회복될지어다. 내 영혼아 첫사랑을 회복할지어다. 첫사랑을 가장 순전한 모습으로 가장 뜨거운 모습 가장 아버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시고 온전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책망을 받아서 내가 변화받고 더 겸손한 자가 되어서 온전한 자가 되고 더 순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되리라.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성령과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영을 아버지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과 은혜가 그래서 충만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일어나고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역사에서 글로리아카 이하나바 가와 이하나바 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방해하는 모두 혀에는 묶임하고 따라갈지어다 아라라라라라 하야바 가와 이하나바 하와 이하나바 하바바바바바바바 주여 빌빌빌빌빌빌빌빌빌빌빌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책망도 하시고 연단도 하시는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치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체념하고 낙심했던 것도 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남을 판단했던 것도 정죄하는 것도 회개합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얼마나 귀한지. 이건 내가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교회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불리해지고 그 영혼이 실족되어지면 주님께서 그 영혼의 실족한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책망으로 하시면서 갚습니다. 그 보응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떤 죄를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면 주여 우리가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지만 예배를 드릴 때도 불편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봉사할 때도 불편함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합력할 설을 이룰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책망받을 만한 그런 마음의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존경을 받도록 우리 모두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어찌하든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라카이시아나바 가라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후야나바 가라바 성령 충만 광야는 영으로 묶여받고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제거.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날 모두 행사를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한 영혼 초청하여 정교에서 분하들을 가는데 한번 이건 단순하게 노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영적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은. 그래서 특별히 우리 사신자들이 오게 하시고 한 영혼들을 얻게 한 전도하고 있는 영혼들을 꼭 초청해서 함께 맛있게 밥 먹고 그리고 소풍 갑시다. 함께 좋은 시간 다 공짜로 대줍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어찌하든지 모든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모든 계획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다 그 영혼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여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정말 가운데서 잘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유익을 위해서 세워진 조이다.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 10장 17절 말씀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씀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책망받지 아니하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책망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책망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책망 온다 할지라도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꾸고 그 모습 속에서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관계 속에서 물질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주의종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 속에서 나는 과연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경외함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 반드시 하나님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책망을 받았을 때 겸손하게 회개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역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